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바른 척 그리고 옳은 척 하지만 저희들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속뜻이 확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거기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날 안식일인지 같은 날 안식일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쉬게 하겠다는 말씀 이후에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로 생긴 논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강복음 모든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논쟁에서 세 사람 즉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가르치시려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생긴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시고 반응하시는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의 계략인 줄 아시면서 응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정확하게 꼭 꼬집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그래서 그 대답을 하기보다는 역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당황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상대방의 의도가 이렇게 불손하다는 것을 알면요, 그들을 응대하기조차 싫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쁜 생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기쁘게 맞아줄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이 제대로 그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여겨지시냐고요. 아닌 걸 아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 병행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을 표현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그러시면서까지 그들을 상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를 보면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전 안식일 논쟁과 동일한 답변을 하십니다. 12절을 통해서 이 말은 단순히 이런 악한 마음으로 다가온 그대를 응대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차원이 다른 그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야, 너희들 아직 모르고 있구나.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는 말이지, 안식일에 육체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야.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응이 아닌 다시 한번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혹시 이번 기회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까 하시는 그 마음과 자세로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을 이어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지요. 정말 화가 나죠. 여전히 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들을 손가락질하는데, 그걸 아는데 그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다가갈 수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이런 예수님의 호의에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대할 것까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겼으니까 너희들도 나의 제자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막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 앞에 계속 같은 모양,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1번, 2번, 5번, 10번, 20번 지나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이기에 저 사람은 내 행위를 다 알면서도 저렇게 대하는가?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안식일에 선을 직접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전의 논쟁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시금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선한 일을 하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적인 부분이 오늘 이 행동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약속 가운데 있어.
내가 그거 이루어 줄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어떠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사람들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 두 번째,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 모습에 대하여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손이 말라서 오므라든 상태를 말합니다. 의사인 누가는요 역시 예리합니다. 이 손이 오른손이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벽돌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의 현재의 상황을 능히 가늠할 수 있죠. 벽돌공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의 생활은 말할 수 없게 피폐해져 있을 것이고 그의 가정 역시 곰핍하기 그지 없을 것이며 사람들 앞에 자신감 또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요 능력을 상징하거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손으로 자기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에는 전혀 안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취하러 회당에 나왔는데 나는 일은 안 하는데 마음은 번민 가운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쉬는 게 아닌 사람은 당연히 안식이 없죠. 이런 상태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온통 딴 데가 있습니다. 놀러 가는 데 있다라 그러면 상관 안 하겠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번민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어떠한 공간조차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모습을 순종합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밀라는 단어는 에크테이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펼치다,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요, 펼치다, 펼쳐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네 마른 오른손을 펼쳐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이것이 된다면 그 사람이 그러고 살겠어요? 그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의외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적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 가장 처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었던 중풍병 앓고 있는 형제가 친구 네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천장이 뚫리고 그곳에서 내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치유받았던 그 사건 현장입니다. 자, 그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천장을 뚫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중풍병으로 인하여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 같으면 뭔 소리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그 회중을 뚫고 나옵니다. 그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대로 하니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가 불평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나를 들어서 그 물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이렇게 이곳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저 못에 집어넣어 주면 좋을 텐데요 하는 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걸어갈 수 있었으면 내가 뛰어서 들어갔지. 누가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돈도 없고 그런 형편도 내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랬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했더니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이미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와라.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고 그 문을 열고 껑충껑충 뛰어 나옵니다. 문둥병자들에게 아직 병도 낫지 않은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중에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하니까 치유받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한 것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면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손마른 사람이 이러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그는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데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식을 여러분들께서 옷의 복식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손이 말랐어도 그러한 통으로 짠 옷이라면 숨게 소순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옆에 회당에 앉았던 사람도 그 사람이 손 한쪽이 말랐다는 것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든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병든 부위를 의사에게 내보이지 않으면 그 의사는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손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치부가 드러나도
부끄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그 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사함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치부와 같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의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다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값을 치를 수 있으면 다 치루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참 그 시간이 고문하는 시간 같고 창피한 시간 같지만 그래야 온전한 용서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치부와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드러내십시오. 내가 그 치부가 드러남과 동시에 나의 그 치부가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손마른 사람의 두 번째 순종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생길 불이익도 감수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 사회를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든 유대인 사회가 당시는 종교적인 사상과 행동으로 제약받는 시대였습니다. 세상법이 우선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70명으로 구성된 사네들린 공회는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적인 사법기구로서 사회 전반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였습니다. 그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 종교적인 내용일 경우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기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됐던 이 사네들린 공의회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통치기구였던 것입니다. AD 70년까지는 이 통치기구가 중심적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 역사했고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 사네들린 공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온 이 사람도 당연히 유대인이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당시 이 공의회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신은 덫에 놓인 먹잇감 신세가 됐다는 것도 이미 감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손을 내밀다고 해도 포기하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손이 낫는 것보다 손이 낫고 나서 받을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하면 차라리 손이 안 낫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그 사람의 사건을 보면요, 이 부분이 확실해집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힘들어하던 그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발견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너 침상 들고 걸어가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힘들어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는 계속 병이 나았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너 병든 상태가 더 맞지 않느냐, 오늘 왜 치유받았느냐, 오늘 깨끗하게 받은 것이 넌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나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게 더 큰 문제로 그를 질책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서 나은 사람이요,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고 얼버무립니다. 나는 모른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에게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변명할 정도로 그들의 세력은 완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자가 오늘 안식일인데 손을 놔고 나도 유대인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예상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감내하면서 그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이 손 닿는 것을 위해서 왜 못해? 라고 얘기할 것이 그 당시 사회로 가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종은요, 내 상황을 살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이 순종을 하게 되면 손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내 모든 것이 다 낭패에 이른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가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라면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손마른 자의 믿음의 순종도 예수님의 기적에 필요한 요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도 우리는 순종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바리새인의 모습을 나눌 때는 보통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의 모습이 그들의 그 모습이 없는가, 이거를 나의 모습에는 그들의 모습이 없는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큰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10절을 보니까요, 정작 안식일에는 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안식일에 그들은 육체적인 일만 안 했을 뿐이지 회당에서까지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은 하지 않지만 내가 머리로 이 일 저 일, 전화통화로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 이것조차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구체적으로 그 일을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일이었답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쉬지 않고 회당에서 예배 중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이하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만국적인 특징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할 일이 생길 때마다 생긴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혓바닥을 콱 깨무는 거야. 순간적으로. 제가 혓바닥이 사방이 좀 많이 얼었어요. 남을 많이 비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못하는 게 많은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 똑같이 나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안식일 논쟁을 짚인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발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강팍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14절을 통하여 저를 놀랍게 합니다. 안식일에 자기의 재산이라는 양은 구하면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누가 보다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니까 충분히 이해될 만하잖아요. 거기다가 일도 하지 못하게 된, 그래서 마음의 안식일이지만 안식을 진정 갖지 못하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광경을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직관한 상태입니다. 직접 본 지금 상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그 일이 여러분 이 앞에서 벌어졌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먼저 할렐루야 외치고 박수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손 나은 사람에게 뛰어가서 축하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란의 도가니처럼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옆에 있다가도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수그러드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강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수모를 줬네, 저 사람에게 내가 오늘 졌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버릴까? 제거해버려야 내가 수모가 사라지고 내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그의 생각은 나밖에 없어요. 나 중심이에요. 나만 생각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치명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서 나간 것이 아닐 겁니다. 그 회당의 모든 예배가, 집회가 마쳐진 다음에 나가서 이 뜰에서 지금 하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참으로 허망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들은 과연 예배를 드린 걸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온 것일까요? 자, 바리새인은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는 어때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뒤에 분노도 사그러지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나요?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회당에서 예배하라는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아니, 아예 그 하나님도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식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의 하나님밖에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많이 우리 앞에 대두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 회당 안에서 고작 한다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그저 매 주일 하는 그 모습대로만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이런 나쁜 생각이나 행동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릴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확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만 가서 앉아있다 온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불붙인 바리새인들은 정작 안식일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이지는 않아도 힐끗 그 모양을 비춥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 사람의 모습 중에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손마른 자의 순종과 바리새인의 안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